우리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코로나 이후 이렇게 오래간만에 아주 감격스럽게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못 드렸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 정말 눈이 왔어요. 그렇죠? 네, 눈 오는 날로 연상할 수가 있어요. 성탄절 또 하면 옛날에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렇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카드 돌리는 날, 카드 만들어가지고, 카드 써가지고, 카드 돌리는 날, 주고받는 날, 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탄절 하면 케이크 먹는 날, 선물 받는 날. 어떤 사람은 성탄절 하면 무조건 올라이트 해야 한다 그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탄절 하면 예인 만나는 날, 예인. 예. 그 성탄절에 짝을 만나가지고 내년에는 결혼해야지. 우리 세훈이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꼭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예. 그렇죠? 지금 만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참 오늘 또 뽀롱을 했어요. 아까 오면서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말이야.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심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동기들은 다 할아버지 됐거든요. 저만 안 됐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성탄절 하면 우울한 날로 생각해요. 왜? 애인도 못 만나고 또 한 살 더 먹으니까 우울하게 또 나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탄절에 보면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갖 데 없고 우리들만 판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광고를 봤는데 그래서 광고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나눠주더라고. 거기 보니까 술집 광고예요. 술집 광고인데 올해 성탄절은 우리 술집에서 올라이트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탄절이 우리들의 축제고 우리들이 주인되지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의 예언대로 구세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나게 됩니다. 이제 막 진통이 있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서 여관방에 갔는데 여관에 손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호적하러 온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빈방 좀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지금 산모가 아기 낳으려고 합니다. 빈방 좀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빈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님들도 가득 채웠습니다고 거부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하고 안방에 말입니다. 손님들도 가득 차고 자기들만 가득 차게 하는 그곳.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목자와 동방박사입니다. 어떻게 말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알고 말이죠. 목자가 말이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정말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한 걸 알고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아마 세 명으로 추측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성경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성탄절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성탄절을 이용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구제주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태반의 사람들이 성탄절은 단지 자기만의 즐기는
그 날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그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희들은 학수고대하고 그리고 또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아기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온전히 구원하여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희락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시간, 이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자,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생일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 다시 한번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생신을 축하합시다.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왜 이렇게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엎드려 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됐기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네, 여기서 인간을 말입니다. 인간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있기문이 인하여서 영혼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광야입니다. 광야. 두 번째 메마른 땅입니다. 세 번째 사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네, 이것은 다 땅으로 구성됐죠. 흙으로 구성됐죠. 자, 광야, 끝이 없습니다. 계속하는 광야 같은 세상. 그리고 두 번째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은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끝없는 생활을 하는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놓여지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를 사막으로 의미합니다. 사막은 뭡니까? 태양빛이 내리쬐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큰 일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은 허거덕거리는 사막길을 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양빛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진맥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모습, 바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메마른 땅, 여러 가지 정말 목마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 중에도 더 힘들게 사막에 내리쬐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허덕이는 큰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 모습을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더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땅이에요. 땅. 흙입니다. 자, 흙. 인간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 인간이 어떤 상태, 세 가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첫째, 혼돈입니다. 인간이 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인간이 혼돈한 상태예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예요.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된 창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하는데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를 섬기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혼돈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무질서. 두 번째,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만만친가요? 잘 사던가요? 좋은 일이 있었던가요? 보니까 공허입니다. 공허는 뭐냐면 텅 빈 상태입니다. 텅 비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돈도 벌어보지만, 공부도 해보지만, 결혼도 해보지만, 뭐 여러 가지 등등 해보지만 마음이 공허해요. 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마음이 채워질 수 없어요. 공허한 상태, 텅 빈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 흑암이 있어요. 흑암은 뭐예요? 계속 수당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평생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만족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단 방법으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죽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생들을 심판하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은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지옥의 영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지만 진정한 만족을 못 느끼고 계속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게 성경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마른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막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생각할 때 제가 찬송이 하나 기억나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게요.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광야 같은 세상, 의미 있게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광야 같은 세상 좀 빨리 하세요.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기울여 순례자의 길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는 세상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고순례자 다시 한번 나는 고순례자 아멘. 금방 이사야서 3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인생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길이 만만치 않아요. 메마른 길이에요. 메마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고 참 행복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사막길이 또 놓여져요. 사막길, 떼약빛이 노래떼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허덕이면서 고난 속에서 불행 가운데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보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들을 보는 거예요. 사막같이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 죄에 허덕이면서 불행 속에 사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희 죄가 너무 많구나.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구나. 생활의 여러 가지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마. 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돼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다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진정한 산소망 천국의 성함을 내가 주겠노라 하고서 하나님이 결심하고 결단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막 같은 인생 같은 광야 같은 인생 같은 메마른 인생, 죄로 허덕이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영원한 불덩어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기 35장 4절에 두 번씩이나 인생의 불행을 알고 인생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고 결국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을 뻔히 보셨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겁내는 자들아 너에게 이러기를 불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나 또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아기 예수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너희 죄 용서받으려고 하면 죄 없는 짐승, 특히 양을 잡아서, 죄 없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려라. 그러면 너희 모든 죄가 용서되리라. 너희가 죄 지을 때마다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 너희 죄를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음으로 너희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너희의 삶이 윤택하게 되리라고 성경에 이미 구약에서 합법적으로 이야기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불행 속에 살고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원죄, 자범죄 모든 죄 때문이니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너희 죄, 과거의 모든 사람의 죄 나한테 줘라. 현재 모든 사람의 죄 나한테 다 줘라.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 너희 죄를 다 내게 줘라. 내가 너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심으로 너희 죄를 다 사하고 너희가 받는 모든 저주를 다 없애겠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피가, 죄 없는 피, 어린 양의 피가 죄 모든 죄를 속함으로 죄 용서받음으로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삶이 윤택하게 되게 하리라. 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예수님,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입니다. 이 남자의 정자를, 죄의 정자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죄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어요. 저주받아서 여러분의 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또 사탄에게 질질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사탄의 종에서 사탄을 깨부시고 그리고 지옥에서 형벌받고 영원한 고통당할 수 있는 지옥의 형벌에서 끄집어내서 천국 가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십자가에서 저주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 죄와 저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주당하심으로 인류의 죄가 다 용서된 줄 크게 아멘하세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저주, 지옥의 형벌,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죄가 끝나고 저주에서 끝나고 기쁨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영영한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쁨이 있는 사람, 영영한 희락이 있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하시고 모든 저주를 사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이야기하고 있으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아멘. 여기 8절 첫 부분 보니까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어지 깨끗하지 못하는 자가 지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거룩한 길은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 영영한 형벌, 저주, 지옥을 깨부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마지막 끝부분에 보니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여 깨끗하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값을 지불하여 깨끗하게 된 자, 이게 구속받은 자, 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모든 저주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 모든 저주, 지옥 형벌 다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믿는 자, 구속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뜨리심을 믿는 자, 그게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정말 이제 내 죄 사함 받았네, 나 하나님 자녀 되었네, 지금 죽어도 주님 나라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네, 나는 영원한 저주가 끝났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네, 가장 보장받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하시고 구세주인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구원주임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죄가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천국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원함을 입은, 죄 용서받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에 놀라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아까 구속함을 입은 자, 여기 속량함을, 구속과 속량은 같은 의미예요. 속량, 죄값을 지불하여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의인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지금 죽어도 주님 나라 계시는, 주님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의 머리 위에, 이런 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목을 한 거예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토록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저주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절대 우리는 어떻게 이 땅 살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해피엔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지옥 형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자, 최후에 웃는 자가 되게 되었으니, 그걸 생각할 때마다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며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함께하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잘 보세요,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으면 이 찬송 한번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감격으로 찬양해야겠습니다. 죄인이 용서만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 없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의 저주를 끌어안고 모든 죄욕의 형벌을 끌어안고 내 대신 내가 그 죄값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 피 흘리심으로 저주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지옥 형벌이 끝나고 영원한 축복을 보장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왜 기쁨이 없어요?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고 아기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날이 성탄절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아까는 좀 빨리 흘렸어요. 빨리 했어요. 빨리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 이 복음은 말입니다.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불러야지 감동이 돼. 우리 천천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과 4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가사를 생각하세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저주 때문에 지옥 형벌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하는, 내가 형벌 받아야 하는데, 내가 지옥에서 영영이 고통당했는데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의미를 알고 아기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